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실상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성령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믿음을 품은 자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근데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건 바라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는 일, 이거죠. 그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믿음이 내한테 있다면 내가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바라는 것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직 보이진 않지만 실체가 있다고 바라보는, 이루어졌다고 바라보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내려와요. 야곱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가르락 하다가 사다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고 성령이 엄청난 큰 줄기가 예수님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 나중에 보면 뭐냐면, 사다리가 하늘에 큰 소리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말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사다리가 있어서, 성령이 있어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시는,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거처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하셨던 예화를, 야곱의 사다리를 들으세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다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고통이나 일이나 모든 것들을, 관계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 사다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가버나움의 백부장, 하인의 병을 맡겼던 백부장에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 하인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의 믿음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칭찬하셨어요. 왜? 말씀으로만 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군인인 장교인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군사는 높은 곳에서 상관이 명령을 해서 내려가면 그 일은 마지막 병사들까지 다 그 명령대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의 체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말을, 예수님이 군대 대장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 일이 졸병들까지 다 이 땅에서 다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 군인의 일을 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우리는 어떤 비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무엇처럼 이루어진다고요? 군대 조직 체계처럼, 사다리죠. 대장, 중장, 소장, 대령, 소령, 중령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이렇게 군 체계가, 이 체계를 내려와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위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 땅이라고 하는 곳, 우리 아니라고 하는 어디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거죠.
칭찬받을 만했기 때문에 칭찬하셨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다리가 그런 거다. 예수님은 대장으로서 명령을 했으면 맨 말단 부하인 이 땅 끝까지 그 명령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 가면 커피 라떼 한 잔 하고 주문을 하면 10분쯤 후에 디디디디 하면서 다 만들어졌다 라는 신호가 오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가 말씀으로 명령을 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말씀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들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 마음 안에다 심어주셔서, 영 안에다 심어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야 되겠지만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걸 믿을 때,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때 실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 원칙으로 삼아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주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돼서 진리가 되셔서 그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교회 나오면 다 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일상죄를 다 짊어지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분이 영혼육을 다 희생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선물로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혈의 공로가 있으시고 죄사함이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케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아주 크신 은혜죠. 정말 주시고 싶어서 몸살난 그 은혜, 그것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만 보고 살았던 그 우리의 한계 안에서 무지한 거죠. 어두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매임, 사슬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또 관습에 묶여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 어두움을 벗어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모두가 입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맞죠?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믿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연약해요. 건강도 연약하고 연약하잖아. 이것들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해주시려고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의미죠. 이사야가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내 병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을 예수님께 덮어 씌워 드려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 병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 드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시라니까요. 하고 우리의 문제,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내드리고 덮어 씌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병을 다시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일을 누가 해요? 사단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네 병이잖아. 너 아프잖아. 부어있잖아. 이렇게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네 병이지 뭐 그게 딴 병이야. 어쩌고 하지 마. 네 병은 네 거야.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사단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분이 이미 가져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을 예수님께 덮어 씌워 드려야 돼요. 결의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를 이렇게 같이 성령의 열의를 같이 묶었어요. 이렇게 이거 멍에를 두 개로 만들어 묶은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이 한쪽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왜 멍에와 짐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메고 혼자 가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증하고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을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기도한다. 또 찬양한다. 선을 행한다. 말씀을 읽는다. 뭐예요? 임재한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늘 그거를 감격해 하는 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싣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믿음을 내 마음과 내 영혼 육에 다 심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 미라클 교우님들 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육을 구속하셨습니다. 마귀와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께서 나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